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이라고 했지만 설교는 남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개척한 14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는데 지도를 보시면 140km를 이동해서 이고니온까지 오게 되었고, 이고니온에서 오래 견뎠지만 또 돌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음 사진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또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믿음을 굳게 한 모습을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터키 남부 지역에 코냐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이고니온입니다. 대부분 다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이지만 관광을 위해서인지 오래전에 세워놓은 예배당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곳에 바나바와 함께 가서 전도할 때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간을 먼저 찾아가는 일반적인 관행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컸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것이죠.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내가 천국 못 가도 내 동족이,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한 적이 있는가?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은 계속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내모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자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메시지에 대한 반감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도 거침없이 바울은 유대인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고니온 회당 안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다수 들어와서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관행은 회당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전도할 때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일반적 전도의 관행은 뭐죠? 관계 전도죠. 우리는 특정 지역에 어디 가지 않아요. 우리는 밥을 먹읍시다, 차를 마십시다 할 때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동안 관계를 열어놓은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는 갖습니다. 한 번씩 전도지를 가지고 멀리 가서 전도할 수 있고 단기 선교를 가서 처음으로 전도를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전도법은 가까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그 자리에 오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부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 은총을 받아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관계 전도에 도전합니다. 1절에 보시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터키 지역이에요. 남부 터키 지역에 갔는데 이고니온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100명인지 200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회당에서 전한 메시지를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말씀도 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나타나죠. 근처에 세운 승동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교회들 전부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예요. 유리창이 깨졌다. 이것을 선교사들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유리창이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어눌한 얘기를 듣고도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터치하니까 세례받겠습니다. 백정이 돌아오고 양반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유기남 선교사가 쓴 일본 선교라는 책에 보니까 1859년 개신교 선교사가 일본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지 정확하게 5년 만에 첫 세례자를 얻었다고 합니다. 14년 뒤인 1878년 44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신자가 1600명이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7년 후 1885년 169개의 교회, 신자가 10,000명이 넘었었어요. 단 5년이 지난 1890년도에 34,000명의 신자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렸어요. 일본은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중국인 존 성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한자를 그대로 풀면 송요한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중국 선교사예요. 목회자의 아들인데 중국에서 미국 유학 가서 유니온 신학교에 갔는데 유니온 신학교 신학이 다 무너졌거든요. 다 내려놓고 그가 거기서 말씀을 보고 선교사가 돼서 인도네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0일 동안 1,600명이 돌아왔어요. 그 중에 100명은 전임 사역자가 됐어요. 116개 전도팀이 꾸려졌고 각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것이죠. 이 정도의 성과는 유럽 선교사들이 40년 해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분을 보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져요. 그 딸이 일본에서 베란다 기도를 계속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교회 나가는데 교회 가서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작년에 초대 잔치에 오셔가지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에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100명이 왔으면 100명이 다 믿어야지, 그 정도 성과가 나야지 의미가 있지. 아니요, 한 영혼이 와서라도 그가 복음을 듣고 성령이 터치해 주시고 그가 신자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복음을 가지고 이웃을 초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죠. 3절에 두 사도라고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도라고 표현했어요. 바나바가 사도인가? 바울이야 우리가 사도인 걸 알지만 바나바가 사도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도 사도인가? 그러면 사도가 14명인가? 뭐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초기 교회에서 바나바도 권위가 있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이들의 사역을 인정했다는 기록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게바가 베드로죠.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냥 단순히 악수한 걸로 보이지만 할례자에게 전하는 사도가 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 사도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쓸 때 바나바를 사도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 것을 보게 돼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뭐죠?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교회, 악감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추적 60분, 거기에 경계선을 벗어나 목회자나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봐야죠.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교회는 정화돼야 돼,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교회와 주의 종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올려놓으면 마귀가 상당히 좋아하겠다, 복음 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는 교회나 주의 종을 폄하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들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존중하고 지켜줄 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금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복음을 받지 않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감정을 심어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신들도 좋은 데 가기 싫어.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오히려 어려움을 줘가지고 도무지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 종교인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앞자리에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거치는 역할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가 용성하게 잘 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삐딱하게 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움직임 속에서 두 사도는 얼마나 마음이 꺾였을까? 아니요, 꺾이지 않았어요.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누가 비난하고 나를 나쁘게 말하면 에이, 내가 여기를 떠나야지, 내가 이 회사 나가야지, 내가 이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오래 있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한 단어인가 두 단어인가,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히카논, 멘, 운, 크로논 네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걸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넉넉한, 매우, 확실히, 하나님의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로 매끄럽게 해석한 말이 뭐냐 하면 오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만큼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예요. 그냥 사람이 길다 짧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40년 살았는데 진짜 오래 살았네 당신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은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죠. 40년 살았는데 여보 이틀 같았어, 이래야지. 왜?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만큼 이 두 사도는 열심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 있을 뿐 아니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죠. 담대히 전하는 태도도 중요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흐리멍텅하다면 누가 내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겠어요? 두 사람은 함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오긴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까 말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다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3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감동을 줘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논리에 굴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총을 보여주심으로 도무지 거부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은혜가 없이는 사람들이 잘 돌아서지 않아요. 오래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신문을 받고 공회에서 돌아온 사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드렸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핍박이 있지만 전도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야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죠. 이고니온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한 결과이기도 해요. 그때 저곳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저곳에서 기도한 것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선교사들이 그저 떡만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교지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기도할 때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드러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놀란 것은 세평에 있는 교회, 그 교회 마을에 90%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세평에 교회 하나 개척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약속을 바나바와 바울이 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교회를 향한 약속이에요. 12명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암 환자가 일어났느냐, 계속 병자가 일어났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구브로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도 계속 옆에서 마수라는 바예수라는 사람이 복음을 자꾸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책망했어요. 그때 그가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며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그럼 표적을 봐야 믿음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같은 경우에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음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께서 다양한 도우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의 경우 예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알고 있어 라고 요한복음 1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49절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딱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 아니어도 이 말씀 한마디에 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는데 돌로 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맞아 죽으니까 루스드라로 30km를 이동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일어나겠어요? 똑바로 크게 한번 시작.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쳤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람들은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하고 제우스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문 앞에서 제사하려고 막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도는 옷을 찢었어요. 사람이 신의 대우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솔직하게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사도는 다신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했어요. 15절로 17절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에 십자가가 안 나와요. 우리는 십자가를 전한 것을 중심으로 봐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신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비를 내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비를 맞고 생명체가 자라서 결실을 해서 그것을 음식으로 먹으며 우리가 만족하는데 그 만족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반 계시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아니 십자가를 전해야지 무슨 비 내리는 얘기, 음식 먹는 얘기 해갖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어? 왜 바울은 이렇게 가벼운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 당시 상황이 자신들을 신으로 막 올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막느라고 유일한 신이 당신들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한 그 부분을 누가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은 전하지 않고 갔느냐? 아니요. 더베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돌아와요. 거꾸로 돌아와서 올라오는 길에 르스드라에 들리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올라 또 가는 거죠. 여러분, 르스드라에서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르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르스드라 사람이에요. 거기서 디모데를 얻게 된 거죠. 그에게 쓴 편지 두 통이 목회 서신으로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고니온에서 대우를 잘 받고 르스드라로 가지 않았다면, 오래 목회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핍박은 르스드라나 더베까지 이동하게 만들었죠. 한 곳에서 강력하게 거부를 당하면 다른 곳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보면 다른 나라에서 고생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은 분들도 적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걸 고생의 양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후반부 요셉의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은 미움과 갈등과 원한과 심지어는 인신매매와 모함과 투옥, 외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욥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무너졌고 자식도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죠. 욥의 아내가 보기에 당신은 하나님 욕하고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다시 일어나죠. 원상태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노년을 지나며 140살까지 살았어요. 욥은 오늘도 어떤 경우에 있는 사람이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중요한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어려움만은 아니라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2절은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게 했다. 5절 두 사도가 모욕을 당하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치듯이 루스드라로 갔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루스드라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몰려와 원정 왔어요. 원정 와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제대로 맞았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이놈 죽었다 하고 성 밖에 탁 내쳤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다시 깨어났어요. 그리고 더베로, 비포장도로 더베로 100km를 걸어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유대인들이 다 신앙인이에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신앙이 들어갔는데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쪽으로 가고 증오하는 쪽으로 가고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들어가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어제도 초등학교 1학년 우리 김창견 집사님 아들이 성경을 읽는데 본문이 너무 길었어요. 그걸 읽는데 막 전부 다 숨이 막혀가지고 애가 읽다가 정신을 잃을까 봐 걔는 막 정말 어려운 쉬운 성경으로 읽는데도 걔한테는 너무나 힘들고 단어도 생소하고 아직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막 들어가야 되는데 글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다 지명을 받아갖고 애가 나와갖고 고난을 당하면서 막 하는데 수십 절을 읽고 마지막 절을 읽을 때 우리 성도들이 끝나자마자 박수를 쳐줬단 말이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완전하게 읽었냐 안 읽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1학년짜리가 교회에 와서 유년부 대표가 돼갖고 숨이 막 막히면서 막 읽었는데 얼마나 이쁜지, 너무너무 이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스데반 죽을 때 돌 던진 사람들 옷 맡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지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에 맞은 건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항상 냉대와 아픔과 미움과 핍박을 경험하는 거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냈던 모세가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돌을 맞을 뻔했지만 바울은 돌에 맞아 정신을 잃었어요.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선교팀이 가가지고 탈레반에게 잡혀가지고 2명이 탈레반에게 끌려갔잖아요. 배용기 목사님 총알 7발 맞았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별이 되어 그런 책을 제게 한 권을 주셨어요. 배용기 목사님 그 총 맞아서 피 흘린 그 옷, 그 사진 찍은 게 책에 있더라고요. 신성민 형제도 그렇게 장애인들을 사랑했던 ROTC 출신의 장교 출신의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름받아 죽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신앙의 이유로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90만 명이에요. 지금도 매일 13명씩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죽어 해서 13명씩 순교하고 있는 게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핍박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전선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김지시 선교사 같이 준비된 사람을 천국으로 불러들이시고 나이 많은 그 장인이 지금 80대가 되는데 아직 거기 선교지에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냐 이거예요. 바울도 많은 고난을 선교지에서 당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몰려온 많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나 니나 내나 했어요.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과 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열거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어디서? 루스드라에서 누가?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을 통해서 돌에 맞아 정신을 잃었던 적이 있어요.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선교사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8번째 복을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시련은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그 순수성을 증진시키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조금만 어려움 오면 믿음에서 돌아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 나와요. 주일도 안 지켜요. 작은 어려움이 와도 그냥 하나님께 화내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은퇴식을 해도 기도의 은퇴가 없다 하고 기도의 자리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거죠. 그 순수성을 증진시키는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핍박과 시련이에요. 영혼의 관점을 볼 때 하늘에서 상을 주니까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핍박이 없으면 이 땅이 천국 아니에요? 모든 기계가 다 도와주고 모든 시스템이 AI가 이제는 다 도와주고 시도 저어주고 장문도 해주고 나하고 대화도 앞으로 해줄지 몰라요. AI를 의지해서 살면서 그게 편리하고 좋다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핍박은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하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환경이죠. 천국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단하고 그래서 핍박이 아니라 그래도 막 통증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때 여러분이 무릎도 고쳐야 되지만 천국 가면 영원히 무릎 안 아파. 위장장애로 시달려도 천국 가면 영원히 위장장애는 없어. 염색을 할 때마다 천국 가는 염색은 필요 없어. 그 모든 그 어려운 환경들이 천국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베까지 갔다가 루스드라로 올라오고 이고니온으로 올라오고 지도를 보시면 거꾸로 반대로 가는 거죠. 저 같으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는데 거길 가요? 곧장 저 버가로 가갖고 해변으로 가갖고 배 타고 가지. 그런데 루스드라에 제자가 있어요.
이고니온에 또 들려요. 거기서 몰려와갖고 사람을 그렇게 낭패를 만나게 했는데 그 사람들 또 만나요. 그래도 이고니온에 가서 제자를 만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또 올라가. 이 바울의 열정, 바나바의 열심,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이 연합,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제자들을 마음을 굳게 해줬다 그랬어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22절에 보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따라합시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라는 말은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믿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긴교회는 정말 신앙의 집을 짓고 신앙 밖으로 안 나가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귀한 거예요. 얼마나 시련도 많고 유혹도 많았겠어요. 그래도 한 교회를 섬기고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1614년부터 21년 동안 일본의 신자 28만 명이나 박해를 받았대요. 권력자들이 만든 고문 중에 제일 무서운 거는 시궁창에 딱 놓고 저 위에 달아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젖잖아요. 코로 들어가면 시궁창 물이 코에 들어가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거예요. 외국 선교사 한 사람이, 지도급 있는 사람이, 서양 선교사가 막 그렇게 하니까 주를 부인하고 풀려난 거죠. 살라고. 예수를 믿자마자 어려움이 와요. 옛날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 멍석말이도 한다고. 저도 우리 형수님이 대련님 안 오는 게 좋겠어요. 비수와 같아요. 어떻게 형수님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냉대를 당하고 안 왔으면 좋겠다는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크게 보지 말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중요한 얘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철로 역정 있잖아요. 거기 사자도 있고요. 별의 별 장애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야 하는 거죠. 예수 믿었어요? 사형리 해가 그렇게 사형리가 이걸 가르쳐줘요? 사형리 당신이 믿으니까 이제 천국 백성 천국 갈 수 있다. 물론 확신 심어주는 거 좋지만 하나 빠져 있잖아요. 환난을 겪고 견뎌야 가는 거예요. 못 중간에 이탈하면 그럼 거짓 믿음이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견디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 앞에 인내가 있어요. 견디는 힘, 이것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낯선 땅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다가 루스드라로 내려갔다가 돌에 맞아 정신을 잃고 정신이 돌아오자 바나바와 함께 100km 비포장 도로를 따라 더베에 이르렀고 더베에서 제자를 세운 후 다시 돌아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들려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던 두 사도의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보면서 많이 나하고는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놀랍다, 그런 감동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은 없어. 무릎만 안 아프면 나 교회 갈 수 있어. 그거 아니죠. 어쩌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선이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터가 없으니까. 그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부통령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우리나라에 한 번이라도 와봤냐고. 미국에서 판단하는 전선과 직접 러시아군과 싸우는 현장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영적 전선을 잃어버린 채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전선을 만들고 있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해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온통 성도들이 영적 전선 없이 평안하게만 살아가고 아무 일 없이 살게 해달라 그러고 신경통 고쳐달라 그러고 거기에 기도가 멈추면 그 교회는 생명이 다한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희한한 얘기가 들려올 수 있죠. 대리님, 우리 다시 오지 마세요. 좋아요, 나 안 와요. 그리고 10년 동안 안 갔어요. 이번에 갔더니 대리님 오른발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말이 바뀌었네. 가니까 거기 막 줄줄이 막 손주들까지 쫙 오는데 다 전도 대상자예요. 내 고향에 있는 사촌 형제들. 내가 그걸 위해 편지를 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부르짖는 일이 없이 그저 뭐 형식을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의 그 땀과 눈물, 생명을 건 노고와 그 발걸음 때문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리도 마음 다해서 48가정 지원하고 2가정 파송하고 그들 그냥 보내고 성교회만 보내면 안 돼요. 새벽마다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도 친구에게 가서 말을 하고 여러분, 교회 권사로 오래 섬기면서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권사님, 남편한테 복음 전한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자녀들이 주님 밖에 있는데 그냥 둬요. 30 된 아들이 있어 40이 되고 50이 되는데 그 아들을 그냥 두는 거예요. 꼭 사람을 죽이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것만 죄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로 보지 않으세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옛날에 열심히 했구나, 난 못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편지를 보낼 수 있어요. 전화라도 할 수 있어요. 책이라도 보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널려 있어요. 경찰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아무 핍박이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아요. 해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옥인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신 배영규 목사님이 배 목사 나와 딱 나가면서 돌아서서 그 팀원들에게 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자신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전쟁하지 않나요? 그들은 계속 싸워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야죠. 넷송교회 어떤 할아버지가 누상동 골목에서 그렇게 전도를 한다잖아요. 사탕을 가지고. 그렇죠? 그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꺼지면, 그 스위치 꺼지면 우리는 엉뚱한 쪽으로 생각을 펼치고 엉뚱한 쪽으로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자기가 뭘 아는지, 무엇을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살아날 수 있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옥인교회는 모든 부분에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입을 벌리지 않죠. 전도를 행사로 하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